상 10장까지 보시면 어떤 내용이 펼쳐져 있냐면 솔로몬 왕에 대한 축복을 기리고 있습니다. 10장 중반 이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실패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지고 왜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우리는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느냐? 반면교사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무너졌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왕을 세워주되 반드시 왕은 이것을 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애굽에서 말 사오지 말아라. 왕이 말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 말을 사와요. 10장에 보면은 말을 엄청 사옵니다. 솔로몬이. 또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셋째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근데 10장 말미에 보면은 뭐 은금을 엄청 쌓아둡니다.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 솔로몬 하나님께서 세 가지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혼 안 나요.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하라는 건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음과 금을 셀 수 없이 주셨어요. 그런데 돈이 있다? 그 돈을 셀 수 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돕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날개요 날개. 남자가 날개를 달면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힘이 있어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아내를 1000명을 두었다. 아내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장애가 되는 거예요. 장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는데 근데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 그 축복이 뭐가 되냐면 독이 되고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을 것입니다. 자녀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뭔가? 그래서 믿음이 뭔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변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의 길을 변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냐? 무릇 마음을 지켜야 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 거기서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 생명의 근원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왜 솔로몬이 무너졌는가?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졌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마음을 돌려 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하면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 사랑하고 돈이 차지하는 거고 집 사랑하고 그러면 마음을 집이 차지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부인이 1000명인 거죠. 결혼한 여자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혼한 여자가 700명이고 결혼 안 하고 동거한 여자가 300명이래. 그러니까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키면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마음을 지켜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돈을 지키고 뭐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지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철저하게 걸어 잠그고 내가 말씀으로 살겠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사랑했죠. 거기에 사랑이 뭐로 표현돼요? 마음을 표현해요. 사랑이 마음이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근데 여자들이 오면 그냥 오냐? 그렇지 않죠.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상을.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4절부터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기 보니까 4절에도 보니까 핵심이 뭐예요? 마음이잖아. 마음이요. 마음을 돌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마음을 왜 빼앗기냐?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빼앗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현상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보이는 것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푸대자루라고 해봅시다. 이 푸대자루를 세우는 방법이 뭘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푸대자루 아시죠? 그렇죠? 저 어렸을 때 푸대자루. 어제 고추밭을 잠깐 갔었는데 고추밭에 푸대자루가 있거든요. 푸대자루를 봤어요. 근데 푸대자루를 세우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푸대자루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푸대자루가 있는데 이 푸대자루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세우는 방법은 뭐냐 하면 말씀을 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막 뭔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부인해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나는 뭐 성격이 강직하고 나는 배신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난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자기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너지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말씀 붙들 때만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비우는 종교거든요. 다 비워야 돼요. 모든 종교가 다 비움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름이 찾아보니까 솔로몬은
샬로모, 여기서 왔어요. 샬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샬로모가 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샬롬이잖아요. 샬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샬로모, 평화에서 왔는데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깨진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이 푸대자루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언제 무너지냐? 결국 말씀이 떠나고, 그렇죠? 여인으로 채워줄 때,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 다시 말하면 평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를 때, 붙들 때 진정한 평화가 오고 샬롬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이나 나타나셔갖고 너 그렇게 하지 마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시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지 마. 나타나셔갖고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들었으면 좋은데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너지는 것이죠. 왜 1000명의 여인을 오늘 이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1000명의 아내 때문에. 10명까지는 제가 볼 때 쾌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1000명의 여인이 상징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의 여인이 있다. 여러분에게 1000명의 남편이 있다. 10명까지는 쾌락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00명을 생각하면서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좀 떠올랐어요. 목마름이다 이건. 갈증이다. 이런 갈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는으로부터 이 갈증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1명이 2명, 3명, 5명까지는 쾌락일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솔로몬이 여자 늘 새로웠을 것 같아. 1000명을 하룻밤 같이 매일 밤마다 한 연일 드린다고 해도 3년 만에 한 번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죠? 늘 새로웠을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환자죠, 환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는 거. 정상이 아니죠, 그죠? 예. 목마름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목마른 존재였다. 또 1000명의 여인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1000번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000명의 여인, 아내가 있다? 고민해보니까, 묵상해보니까 1000번의 제사가 1000명의 여인으로 바뀐 거예요. 타는 목마름이 하나님 사랑에서 여인의 사랑으로 바뀐 것이죠. 상징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것도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렇게 전심으로 드렸던 1000번의 제사 혹은 1000번제를 드렸던 그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기자 그 타는 목마름이 여인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바뀐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한 명도 우리가 아내 외에 한 명이라는 또 다른 한 명이라는 여자가 있어도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근데 1000이라는 여자, 1000명의 여인을 두었다는 것이 뭘까? 반드시 망한다는, 반드시. 절대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1000명이 아니더라도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그 무엇 한 명이라도 있으면 망합니다. 근데 1000명이 있다? 이거는 100% 망하는 거예요. 100%.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언제 마음이 바뀌었는가?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렇죠? 솔로몬이 언제 마음이 돌아섰어요? 언제 1000번전 드리던 그 마음이 언제 1000명의 여인으로 돌아섰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었던 그 솔로몬이 어떻게 여인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까? 나이가
많을 때, 나이가 많을 때. 여러분, 나이가 많을 때 물은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젊을 때는 뭘 몰라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 다 알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60세, 70세 이상을 나이가 많다라고 칩시다. 어떤 마음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나이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건 나이가 많을 때 분명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나이가 많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성공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목적이 사라졌다.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 다 짓고 이런 걸 다 이루었어요. 그것을 나이가 많을 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 이제 신앙생활하는 좋은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 70살이 되었다. 나이가 좀 들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좋은 시즌이 되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이가 많았는데 나이가 많아져서 마음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허망해진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될 나이인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대한 그 책을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로마가 왜 망했는지를 시오노 나나미라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큰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로마는 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잠깐 멈춰서면 됩니다. 잠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큰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고 큰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픈 사람들이 막 치유되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기도했는데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냐면, 그때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그때 큰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해야 되냐?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돼요.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름다움이 없을 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00명의 여인을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타는 목마름이 있을 때 버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타는 목마름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축복을 받았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인생에, 내 목적에 나이가 들었을 때 타는 목마름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큰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그 말씀이 목마름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승리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푸대자루를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에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푸대자루를 온전히 채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게 도와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아름다움을 짓지 못할 때 큰 건물을 지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